미국의 기업 가운데 프록터 앤 갬블이라는 그런 회사가 있습니다. P&G라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는 1837년에 윌리엄 프록터와 그리고 동서지간이었던 제임스 갬블이 이렇게 함께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세운 회사입니다. 이름을 그래서 앞글자를 따서 P&G 이렇게 지었는데 주로 비누나 샴푸, 세제 그리고 섬유 탈취제나 칫솔이나 또는 기저귀 이런 생활용품을 파는 아주 큰 그런 회사입니다. P&G는 전 세계 180여 개국에 65개의 그런 브랜드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미국의 95%의 가정들이 P&G 제품을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 회사가 되었는데 원래 이 회사는 처음에는 작은 회사였습니다. 양초와 비누를 만들던 그런 회사였죠. 그런데 어느 날 비누 원료를 배합하는 기계를 담당하던 직원이 점심 식사를 하러 가면서 이 기계를 끄고 가야 되는데 깜빡 잊고 기계를 끄지 않고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갔다 와서 보니까 이 기계가 계속 작동되는 바람에 그 원료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공기가 들어가서 불량품이 된 것입니다. 회사는 막대한 피해를 입을 상황이었고 직원은 해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하지만 신실한 신앙을 가졌던 프록터는 여기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는 깊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묵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에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잘못 만들어진 이 비누 이것이 어떻게 된 건지 아주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았습니다. 정밀 검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니까 이 비누는 다른 비누와는 달리 가벼웠습니다. 가벼워서 이 물에 뜨는 것입니다. 당시에 대부분의 비누 무거워서 이렇게 강가에서나 욕조에서 비누를 사용하다가 미끄러져서 놓치면 잃어버리기 일쑤였는데 이것은 손에서 빠져도 다시 이렇게 물에 동동 뜨니까 찾을 수 있어서 너무 편리한 것입니다. 프록터는 이 점을 좀 부각시켜서 판매를 해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비누의 이름을 어떻게 지으면 좋을까 궁리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있는데 성경 구절이 하나 이렇게 와닿았습니다. 아이보리 팰리스라는 상하궁전이라는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래 이 비누를 아이보리 비누로 그렇게 이름을 지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 이름을 아이보리라고 지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보리 비누가 탄생을 하게 되고 이 비누는 가벼워서 물에 든다 이것이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명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큰 기업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프록터는 위기를 만났을 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습니다. 위기를 만났지만 이 위기를 기회로 삼았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흥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는 한자 뜻 그대로 하면 위험스럽지만 기회라는 말 아닙니까? 위기는 그래서 조금 위험하지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위험스러운 일이지만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위기 상황을 잘 대처해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삼은 인물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남유다 제3대 왕이죠. 바로 아사 왕입니다. 아사는 왕으로 즉위한 후에 열심히 종교 개혁을 감행했습니다.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모든 주상을 깨뜨리고 아세라상과 태양상을 다 없앴습니다.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었고 성읍들을 건축하고 성곽과 망대를 세우고 또 많은 그런 정예 부대를 육성했습니다. 이런 아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렇게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6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하나님을 믿고 섬기던 아사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안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평안도 그리 오래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구스 사람들이 100만 대군을 이끌고 유다를 공격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늘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영원하다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무 걱정 없겠죠. 하지만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현실 그렇지 않습니다. 때로는 평안을 누리기도 하지만 뜻하지 않은 어려움, 위기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살아가다 보면 정말 많은 괴로움을 당할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 기쁜 일과 슬픈 일, 행복한 일과 불행한 일, 이것이 반복되어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이고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참으로 감사한 것이 있죠. 위기의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비록 위기를 만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남유다가 평안할 때에 그러나 본문에 보면 어느 날 갑자기 구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공격해 왔습니다. 군사 100만 명 그리고 300대의 병거를 이끌고 왔습니다. 300대의 병거, 이것은 곧 전차 부대를 의미합니다. 100만의 군인들과 300대의 전차를 이끌고 이렇게 유다를 침략해 온 것이죠. 당시 유다의 전력은 어떻습니까? 유다는 창을 든 자가 3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활을 든 자가 28만 명이었습니다. 58만 명이죠. 100만 대 58만 명. 싸움이 되지 않는 거죠. 당시에는 군사의 수가 곧 전력의 시대였기 때문에 2배나 많은 군인들과 싸운다라는 것 곧 패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100만의 그 적들이 아사를 향해서 쳐들어왔지만 아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황하지도 겁에 질려 있지도 않습니다. 본문 한번 보십시오. 전혀 주눅들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당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아사에게는 든든한 백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백이 누구입니까?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평안을 허락해 주셨다. 평안으로 인도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도 도와주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위기 속에서도 평안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 왕은 위기 상황 속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11절을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두려워 떨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했습니다.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길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주님밖에 이 상황에서 우리를 도와주실 분 없습니다. 주님만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그렇게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약한 자로서 강한 자를 이기게 하시리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고 많은 신들이 있지만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해 주실 분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능력이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천지를 한번 다 둘러보세요. 우리를 진정으로 도우실 분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런 시인의 간절한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아사도 바로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비록 자신들은 약하고 군사력으로는 불리했지만 하나님만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하게 해주시고 도와주실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전쟁의 신인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도와주시면 그들이 아무리 강한 군대를 이끌고 와도 그들이 아무리 수가 많아도 하나님께서 도우시기만 하면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상식적으로는 자신들이 약하고 상대가 강하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믿음처럼 오늘 우리가 당한 여러 가지 역경들, 여러 가지 어려움, 문제들도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능히 해결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코로나19도 물쳐주시며 능히 해결되리라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만 하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것도 하실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도 이 확신을 가지고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사처럼 주밖에 도와줄 리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소서.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아사왕은 이렇게 기도한 후에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이제 확신하고 무리를 치러 올라갔습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이기게 하실 것을 믿고 행동으로 그렇게 보였다라는 것입니다.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 전쟁에 임했습니다. 전쟁에 당당히 임해서 전열을 갖추고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11절 중간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의탁하면서 이제 주님께 모든 것 다 맡기는 그 믿음을 가지고 저들을 치러 직접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아사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방민족 구수는 사람의 힘, 사람의 군사력을 가지고 유다를 치러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전쟁에서 구수가 이긴다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지는 겁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이기는 결과가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수를 쳐서 유다가 이기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아사의 믿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아사는 사람의 힘, 사람의 지혜, 사람의 능력, 사람의 강함이 절대로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뛰어나도 결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 이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 왕에게도 잘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리앗은 사람의 힘을 의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힘과 능력을 믿고 사람이 만든 갑옷과 방패를 가지고 전쟁에 임하죠. 하지만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철저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앞장 세우고 싸움에 임하지 않습니까? 때문에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것은 사람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다윗의 승리는 하나님의 승리요, 사람이 절대로 이길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잘 보여준 그런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런 사람의 힘과 능력, 사람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이길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의 도움으로 삼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사왕은 오직 하나님만이 자신을 도울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와주소서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저하지 않으시고 즉시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은혜로 승리케 해주시지요. 12절을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굿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굿수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누가 치십니까? 하나님께서 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굿수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셨다.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미리 저들을 치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앞장서서 미리 도우사 전쟁에서 승리하도록 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굿수만 물리친 것이 아니라 그랄 사면의 성읍들도 다 정복하도록 하시죠. 그리고 그들에게서 많은 물건도 그렇게 노력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아사왕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는 아사의 편이 되어 주셔서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고 늘 평안함을 누리며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아사의 삶이 이렇게 끝났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해피엔딩으로 아사의 삶이 끝났으면 참 너무너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길이길이 후손들로부터 존경받고 칭송받는 그런 왕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을 계속해서 읽어가다 보면 16장으로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아사 왕은 안타깝게도 마지막에 불행하게 끝을 맺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년에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왕을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겼지만 의지했지만 나중에는 아람 왕을 또는 의원을 의지하게 됩니다. 역대하 16장 7절에 보면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너무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사를 버리셨고 발에 병이 들게 하셨습니다. 발에 이 병이 들었을 때라도 아사가 깨달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생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섰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깨닫지 못합니다.
16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병이 있을 때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너무너무 안타까운 모습이죠. 처음에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만이 오직 자신을 도와줄 수 있는 분입니다. 주님 아니면 살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으로 살았던 그가 어느 순간 믿음을 다 까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작 병들어 죽을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도움을 구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러다가 결국 죽고 말죠. 여러분, 참 안타까운 아사의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지 않을까 심히 겁이 나고 걱정이 됩니다. 처음 하나님을 믿고 젊었을 때는 말씀대로 잘 믿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신앙이 병들고 우리의 신앙이 자꾸 오염되고 변질되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겁이 납니다. 처음 안수를 받고 임직을 할 때는 순수한 열정으로 오직 하나님만 믿고 섬기겠다라고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임을 믿고 날마다 겸손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던 우리들이 어느 순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염려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가는지를 늘 감찰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에 보시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을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진실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향하는 사람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물질 더 이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도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지만 어리석게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사탄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이 있습니다. 명절을 맞이해서 이 게임고 가는 쪽에 그 삼거리에 보니까 현수막이 달려 있는데 제가 현수막을 보면서 한편으로 좀 마음이 씁쓸했습니다. 현수막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애미야, 올해 명절 용돈은 계좌로 보내거라. 이렇게 쓰여져 있더라고요. 애미야, 올해 명절 용돈은 계좌로 보내라.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이런 현수막을 붙여 놓았겠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부모님들을 부모들을 그냥 돈만 바라는 물질만 바라는 분들로 묘사하는 것 같아서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돈과 연관짓는 이 세태가 참 씁쓸하게 그렇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돈이면 다 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도들로서 이런 세속적인 가치에 물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세속적인 가치에 속지 마십시오. 돈이 전부가 아닙니다. 돈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여러분 집은 살 수 있지만 가정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시계는 살 수 있지만 시간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침대는 살 수 있지만 잠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책은 살 수 있지만 지식은 살 수 없습니다. 돈으로 의사는 살 수 있지만 건강은 살 수 없고, 돈으로 직위는 살 수 있지만 존경은 살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돈으로 못해도 하나님은 능히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도움은 우리 하나님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무엇보다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끝까지 정말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도움이심을 믿고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평안과 기쁨이 더욱 충만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임을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만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주 안에서 복된 삶,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변한다 할지라도 결코 이 믿음과 확신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더욱더 신실한 모습으로 주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